바울은 앞서서 자신의 사역의 모습들을 디모데를 위한 본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과 달리 복음으로 인해 박해받는 모습을 본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확신하고 성경에 헌신하고 이 성경으로 사역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사역에 충분합니다. 특히 이 성경은 사역자인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구약에서 보통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같은 디모데가 말씀과 복음과 연관하여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의 그 내용이 언급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또 믿는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분들을 의식을 하며 사역하라고 2절을 통해서 명합니다. 핵심은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디모데에게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지닙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문맥을 보면 교회 안에는 이단과 거짓 교사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는 겁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표현은 이단 세력들, 거짓 교사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3절 이제 4절을 보면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이 자기 사랑에 빠져서 그릇된 욕망을 따라 바른 교훈, 진리를 배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겠지만 사실 이미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내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말씀 사역 자체가 이제 쉽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바울이 말씀을 전파할 때도, 디모데가 말씀을 전파할 때도, 그리고 이후에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뭐라고 명을 합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함을 배우는 겁니다. 비록 말세의 때에 사람들은 진리와 바른 교훈을 배척을 하고 거부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숨결로 성령의 호흡으로 기록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특히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 전파는 입술을 통한 증언의 성격이 있음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말씀을 전파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 전파에 같이 따라 나오는 것은 말을 통한 전파입니다. 단순히 삶의 본 선한 모습만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삶의 본 선한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말을 통한 증언들을 더 효과 있게 나타내 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통한 전파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삶의 본 선한 모습만을 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로마 황제가 주로 고백되던 시기라는 걸 고려를 하면 바울이 입술로 예수가 주임을 고백을 하고 말씀을 전파할 때 고난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오늘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신실하기를 다시 다짐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며 증언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짧은 내용이지만 자신의 전 생애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이제 인식하고 내다보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제가 나오는데, 전제란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 같이 붓는 일종의 포도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합니다. 신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이와 연관된 빨간색의 포도주가 전제로 사용되었음을 고려를 하면 바울은 죽음을 의식을 하고 이런 고백을 했던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이 떠나다라는 단어는 정박한 배가 닷줄을 풀고 바다로 떠나가다라는 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또한 보통 죽음과 연관하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임박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바울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 8절 상반절까지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방금 읽은 내용은 바울이 올림픽의 달리기 경주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던 자신의 인생을 빗대어 고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서 이 직분, 이 사명을 위해 온전히 전념하고 헌신했습니다. 많은 박해와 고난과 가운데 있어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믿음의 성격을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은 이방인을 위한 그 소명에 신실했던 것을, 충성했던 것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믿음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또 의의 멸관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렇게 기록된 점을 생각을 했을 때, 고려했을 때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들을 통해서 바울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역의 본을 좀 디모데에게 계속 전달해주고 전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자신의 힘겹지만 믿음을 지켰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길 원해서였을 겁니다. 바울은 현재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박해받고 고난받다가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문맥을 고려를 하면 좀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인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확신을 합니다. 비록 힘이 없어서 지금 로마 당국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히고 죽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부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죽음 또한,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또한 믿음을 지킨 자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 승리의 상입니다. 이 역시 이방인의 사도로서 박해받고 고난당하던 바울의 사역이, 바울의 인생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4장 1절을 보면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8절 끝마치는 부분에 역시 보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1절에서는 엄중하게 복음 사역에 대하여서 전파라고 엄중하게 지금 명을 하고 있는 것과 연관되는데 8절에서는 그 동일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상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고 또 엄중하게 이 복음 사역을 인식을 하라고 했던 동일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저 복음 사역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서 냉혹하게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종국엔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켰다는 자들에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고려를 하면 우리가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고난받거나 힘겨운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복음을 따라 살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혹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확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이 아님을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혹여 노년의 인생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복음의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소망 가지며 이 땅 가운데에서 확신을 가지며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저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주실 상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광주 영광교회 위에 가져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생명의 말씀들, 생명의 복음들, 이 복음만이, 이 생명의 말씀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며 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도리한데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맡겨주셨고 생명의 복음을 그 말씀을 전파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엄중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지하게 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혹이라도 복음 사역으로 인하여서 또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기 힘겨워하며 여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혹은 이런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어려워할 때 이것들로 인하여서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확신하며 담대함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간절히 원하고 바랍기는 아버지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완전한 상 그리고 가장 복된 상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노년의 인생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며 초라함과 답답함이 밀려오거들랑 우리에게 완전한 상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복의 은혜를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